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가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만남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만남이 복이 되고 또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가장 큰 복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부모님을 만나면 차라리 그 부모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할 것 같은 정말 인생에 큰 상처도 남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좋은 친구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죠. 또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동네 친구, 학교 친구, 또 직장과 취미 생활 가운데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삶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 때문에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나쁜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평생 배우자로 삼고 또 자녀도 낳고 키우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어른이 되어 갑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또 사랑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반대로 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면 가정도 깨어지고 지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 들리잖아요. 아나운서 둘이 결혼했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왜 그게 뉴스에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 왼수가 되죠. 그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 만나는 만남은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중에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 가진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선 좋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친구의 사랑을 배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같이 자격 없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친구가 진짜 복된 친구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떠한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온전한 만남의 축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바램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와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연호는 세계 공통의 연호를 사용하는데 서기를 사용합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서기력으로 표현하면 AD 2024년입니다. AD를 우리는 번역할 때 서기, 기원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서기, 기원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데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시대란 뜻입니다. 그리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 말을 표현하면, 번역하면 주후와 주전이 되는 겁니다. 이 연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의 역사의 완전한 분기점이 됐다는 거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 듣는 중에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심정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과 만났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신앙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사건 이전에는 그냥 길거리의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1절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갈릴리 호수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찍은 거예요. 네, 이 까만 부분이 갈릴리 호수를 보여주는데 왜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고 긴네렛 호수라고 얘기할까? 갈릴리와 게네사렛은 그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그림 옆편에 좀 지역에 나오는데 그쪽에 넓은 평야가 있어요. 이 평야를 게네사렛 평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평야라는 곳에 옆에 있는 호수에서 게네사렛 호수가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긴네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긴네렛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 호수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닮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림을 보면 옛날 하프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보통 수금이라고 얘기하고 하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금과 하프가 히브리어로 긴네렛입니다. 그러니까 하프를 닮은 호수라고 얘기해서 긴네렛 호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드린 것은 야, 왜 성경에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호수는요 얼마나 넓냐면 호수 전체 둘러가 54km에 달합니다. 그래서 남북의 가장 긴 거리는 24km고 동서의 가장 긴 거리는 12km고 가장 깊은 곳은 호수 북쪽에 있는데요 45m나 됩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바다같이 파도같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거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베드로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전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헛수고만 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야 베드로야, 내가 이 배를 좀 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배를 해변에서 좀 떼어낼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지금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지금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밤이 맞도록 헛그물질을 해서 지친 상태입니다.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지만 오늘 밤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아는 사이입니다. 몇 번을 만났는지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만난 적이 있고 또 베드로는 이 만남 가운데 은혜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4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묘가 뭐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니까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셔서 은혜를 베푼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상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래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에 오르게 했을 것이고 예수님 요청에 따라 해변 조금 밖으로 건너갔을 겁니다. 근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거기서 해변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내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귀에 쏙쏙쏙 들어올까요? 시간 안 간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예수님 말씀 너무 좋다 그럴까요? 여러분, 제 설교 조금 30분 했는데 35분만 넘어도 제가 시계 보는 거 압니다. 언제 끝나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고 헛구물질하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만 저녁에 또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은혜가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에 올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빨리 끝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희한한 요청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긴 말씀 가운데 끝났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 집에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황당한 명령을 하는데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자, 그러면 물고기에서는 누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죠.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서 어부로 자랐기 때문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어탕을 쪘는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낮이 되면 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짜증이 나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네.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참았는데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희한하게 베드로가 성격상 보면 한바탕 했어야 되는데요, 순종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힘들게 물고기 잡아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때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슨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고민하는 인생입니다. 왜죠?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의 삶은 삶의 시급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헛수고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 아침에 실패의 상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또 그 경험을 통한 노하우들을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되고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란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지만,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도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피곤에 지치고 축 처진 어깨로 그물을 싣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과 경험과 노력을 다 쏟아부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계획하고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인생이 척척척 진행이 되던가요? 그리고 실력과 경험에 따라, 수고에 따라 그 합당한 결과가 오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허사로 빈손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는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업적이 헛되답니다. 아무리 애써도 수고해도 이루었어도 모든 것이 허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인데, 여러분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실패하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해도 여러분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3년 전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 중에서 1, 2위를 다투던 회사의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만 12조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12조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감이 안 와요. 12조가 얼마인지. 근데 그 사람이 이때 50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맨손으로 12조를 읽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왜? 허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허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는요, 하나님이 자리하셔야지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쾌락도 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 절 속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헛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로 원래의 의미를 보면 입김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에 입김은 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인생은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결국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지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이 그런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주 역전의 의미를 담은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벗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나입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는 결단으로 순종한 거죠. 이런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에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이 잘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던가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언제 잘 안 들리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잘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목에 힘을 좀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지거나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거나 직장에서 갑자기 내 자리를 빼앗기거나 사회나 가정에서 내 자리를 잃었을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공부할 때,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베드로를 제자 삼으려는 계획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잘 될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도 따라올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생계에 관련돼서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배에 오르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에 베드로가 내 경험과 지식과 형편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을 가만히 보면 우선 베드로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너무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고,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됐는데 그 배가 물고기 때문에 가라앉을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전에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냥 선생님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 하니.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난 베드로가 이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릎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이런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가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변화된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장면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쓸만하지 않나요? 제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써보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사람을 쓰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존재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없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용기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존재가 아니니까 떠나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는 존재론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목표를 바꾸십니다. 이제까지는 너가 너를 위해서 살았고 물질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취하는 것에 목숨을 둔 인생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높은 명예,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런 인생을 주님이 바꾸십니다. 물고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도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자로 택하신 것도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고 관심을 갖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가장 관심 갖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목표를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굴레와 죄의 억압 속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뒤에 이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축복을 갖게 된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흥전도주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교회에 한 번 채워보려고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내게 됐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건 은사라고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두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 목표가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의 변화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만나 주신 이유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고 전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권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만나기 이전에 헛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존재론적으로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얻었다 해도 결국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뀌면 존재론적으로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만남의 복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